할렐루야. 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상은 고통과 슬픔,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수선하지만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모든 사태가 진정되어 우리 모두 예배 현장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는 심령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낭비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또 1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1년 전에 자기를 배신할 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셨고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회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기회를 흘려보내고 예수를 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자 사내들인으로 찾아갑니다.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를 처단하지 않으시고 적어도 1년 전부터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낭비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배신할 배신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낭비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당하셨던 낭비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고통을 견디신 낭비적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고통을 견디신 낭비적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자기를 배신하여 팔 것을 이처럼 여러 번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괴롭다라는 헬라어는 에타라크테입니다. 이것은 심령이 떨리고 아픈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동사는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자들을 보시고 심령이 떨리고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떨리고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당한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의 길 앞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사단의 꾀임에 빠져 그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보고 심령에 격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낭비적 사랑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낭비적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심령이 떨리고 아파하시는 낭비적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낭비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기보다는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끝없이 이기적인 나를 기다려 주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낭비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기적인 나, 욕심 많은 나를 버리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견디며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한 낭비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한 낭비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로 보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의심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오른편에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여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여쭤보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급한 성격에 호기심이 많아서 누가 배신자인지 빨리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배신자를 빨리 색출하여서 처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댄 채로 조용히 은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물어보면 그 배신자가 당연히 부인할 것이고 그로 인해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할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름을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답하셨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그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식사에서 주인은 초대한 손님들에게 우정의 표시로 빵 조각을 건네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제일 먼저 빵 조각을 건네는 것을 보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일 신임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 건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월절을 앞두고 그 행사와 관련하여 준비할 물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월절 저녁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는 내심 자기를 가리키시는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성격 급한 베드로가 은밀하게 머리짓으로 요한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께 은밀하게 속삭여서 말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다 모든 제자들이 배신자의 정체가 누구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최후의 만찬의 자리는 가시방석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배신할 제자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부담스러워서 거부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떡 한 조각을 받고 바로 나갑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길은 영원히 사단의 지배를 받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가 곧 나가니 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그렇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 나왔을 때 이미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은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로 나갔음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빛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어두움 가운데로 나간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빛을 피하여 자신의 악함을 감춰주는 어두움 가운데로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결국 멸망의 암흑 가운데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한 낭비적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한 낭비적 사랑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낭비적 사랑입니다.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낭비적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한 낭비적 사랑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배신자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 죄인을 위한 낭비적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기적인 나, 욕심 많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중에도 죄인을 위한 낭비적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